어제 말씀에서 다니엘이 본 그 환상, 내 짐승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오늘 말씀은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배울 때 겸손해야 할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거, 그 말씀 알지, 내가 뭐 여러 번 들었지, 배웠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우면 하나님의 계시는 멈추게 되죠.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러한 자세로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 환상으로 인하여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환상을, 꿈에서 어떠한 환상을 보고 번민하지 않았습니까? 왜 번민하죠? 해석을 못하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뜻을 모르니까 번민을 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해서 모든 꿈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던 그 꿈들, 환상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줬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한 거죠. 그것이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놀랐고 그 뜻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다니엘은 고민하다가 환상 가운데 서 있는 천사들 중에 하나에게 물어보죠. 이 환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자 그 천사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 신앙적인 경험,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물론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이 뜻 줄 때까지 머물라, 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셨고 경험을 주셨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하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난 내 왕이라.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내 짐승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제국을 다스릴 왕에 대한 이야기다.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죠. 계속 또 다른 짐승이 나와서 그 앞에 있는 짐승을 무너뜨리고 또 짐승이 나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의 나라들이죠. 세상의 나라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인데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죠. 21절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것은 네 번째 짐승을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네 번째 짐승 머리에 10뿔이 있는데 또 새 뿔이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여러분 이 뿔, 성경의 뿔은요 권세를 뜻합니다. 권세. 그러니까 이제 이 10뿔이라는 거 10명의 왕이 나온다는 거고 또 다른 또 왕이 또 나온다는 거고, 근데 그 나중에 나오는 왕이 아주 강력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할 것이다. 이 그리스 제국, 네 번째 짐승은 그리스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리스 제국에 일어날 왕들인데 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싸워서 이겼다. 누가? 세상의 왕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박해를 받고 고난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겨야죠. 이건 영적인 이김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고난 받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거든요. 왜 우리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성경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지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22절 보십시오. 옛적부터 항사 계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이 때는 무슨 때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도록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이 얻을 영광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받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 힘들지 않습니까? 속상할 일도 있을 수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힘들면, 조그만 고난이 있거나 마음이 힘들면은 나 안 해. 내가 왜 이렇게 욕먹으면서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돼? 나 안 해. 나는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닐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고난도 없이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영광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십시오.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대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25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예. 요한계시록에도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받을 환난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뭡니까? 3년 반이죠. 악한 짐승이, 악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성도들을 3년 반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년 반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3년 반은 뭘 의미하냐?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박해는 잠시예요.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 세상의 모든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뭐하였더라?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왕의 총애를 받아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심판이,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 그 당시에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 포로 생활이 길지 않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겪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마음에 간직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간직하시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냈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잠시고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경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겪고 고난을 받으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소망하며 견디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결국엔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